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듯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앞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당시 회당 예배는 유대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두루마리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당 예배가 진행되곤 했습니다. 이제 차례가 되어서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혹시 오늘의 본문 좀 익히 들어본 적 있나요? 각자마다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다닐 때 이 본문을 많이 들었다기보다 오히려 대학교에 가서 이 본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수업 시간에서도 이 신약학을 배울 때 한 교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둠이 짙게 드리운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도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현실은 어두우나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왠지 모를 가슴의 벅참과 희망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깃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말라져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또 생명이 일그러져가는 이들에게 다시 살 용기와 기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택하여 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선택한 말씀을 빗대어 자신의 공생애의 시작과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알리신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들 예수님의 취임사,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
무엇인지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에게 이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먼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집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곤했고 끝없이 일을 해도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집트의 종교를 강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시편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의 구출과 구조에 대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구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를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괴롭히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구약에서의 이야기하는 이 구원과 다른 의미의 구원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일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정신적 또 영적인 그 모든 영역도 포함해서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경험한 이들은 삶 속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에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리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갖 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빚지고 자신의 땅을 남에게 넘긴 채 소작인으로 혹은 종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의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희년이란 안식년을 7번을 넘긴 그 다음 해인 이 50년을 의미하는데요. 이 50년을 희년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의 해가 되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아주 길게 소리내서 붑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종이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 빚을 많이 졌던 이들은 그 모든 빚이 탕감이 되며 또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에게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그 어떠한 소리보다 아주 귀하고 기쁜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영은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짓누르는 온갖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영. 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4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본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영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은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주저앉아 있는 것들로부터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일어나서 벗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이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 말은 다르지만 이거는 같은 영입니다.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영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영으로 일구어가는 구원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또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시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이 주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억압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닌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신기하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을, 이번 주에는 주님의 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저는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일어선 존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영으로 해방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 일어선 존재가 되시기를, 또 해방된 존재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취임식 설교를 듣는다고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뒤의 본문인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 사람들은 그 말씀에 깜짝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의 폐쇄성과 질투, 더 나아가 불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야 시대에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고,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시리아의 사람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을 받아서 일어선 존재로, 또 주님의 영을 받아서 해방된 존재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모든 고등부 친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내 안에 아직 의심과 불신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이 끈을 꼭 붙잡고만 있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음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얼굴을 친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며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세상 가운데 약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불신이 확신이 되고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영을 받아 일어선 존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영을 받아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